출애굽기 28장 1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8장 1절로 5절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애복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든 연수송년 가족 위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제사장의 옷을 입으라, 이런 주제입니다. 제사장의 옷을 입으라.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을 보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그 모습이 부끄럽지 않았는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가 들어오므로 그 모습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끄러움을 덮기 위해서 무화과 나뭇잎으로다가 옷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옷은 얼마 하지 못해서 헤어지고 다시 수치가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부끄러움을 감추려고 숨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셔가지고 이제 가죽 옷을 지어 입혀 주셨습니다. 이 가죽 옷은 무화과 나뭇잎으로 만든 옷같이 쉽게 헤어지지도 않고 몸을 보호하여 주는 역할도 하게 되었습니다. 옷이 날개라는 말이 있습니다. 격에 맞는 옷은 사람을 품위 있게 해줍니다. 옷은 사람의 일을 나타내기도 하고 신분을 나타내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군인은 군복을 입습니다. 근로자는 근로자복을 입고 의사나 간호사는 그들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입을 의복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제사장으로 모세의 형 아론과 아론의 네 아들인 나답, 아비후, 엘르아살, 이다말 이들을 부르셨습니다. 아론을 비롯해서 네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이와 같이 부르신 것입니다. 제사장이 되는 것은 자신들이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부르셔서 세운 겁니다. 너는 제사장 하라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세우시고 그들이 입어야 할 옷을 이제 이런 재료를 가지고 이렇게 만들라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옷은 단순하게 제사장이 어떤 분인가, 제사장이 그냥 단순하게 구별될 옷이 아니라 거기에는 그들이 역할에 대한 그와 같은 것도 이 옷 속에는 담겨져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입을 옷을 하나님께서 친히 디자인하셨습니다.
재료와 공정까지 아주 자세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제사장직은 특별한 직임입니다. 출애굽기 28장 전장에 걸쳐서 제사장이 입을 옷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옷은 이렇게 지어라. 그리고 이 옷은 또한 이런 기능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 본문 1절로 3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1절로 3절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론을 제사장으로 세우시면서 옷을 지어 입으라고 말씀합니다. 이 옷을 입음으로 제사장직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제사장이 입는 옷은 2절에 거룩한 옷, 영화롭게 아름답게 하는 옷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제사장이 입는 옷은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이와 같은 옷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제사장의 옷을 갖추어 입기 전에는 그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제 제사장 옷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제사장이 하는 사명, 그 사명을 함께 생각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과 또 백성의 사이에서 중보자의 역할을 이 제사장을 통해서 감당하게 하십니다. 왜 제사장을 세우느냐? 제사장을 세우는 것은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이 제사장을 세우는 겁니다. 이 제사장은 가장 큰 사명이 백성들의 죄를, 허물과 죄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이 제사장의 사역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중보의 사역인 것입니다. 대신한다. 이와 같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이 제사장 옷에는 이와 같은 이 중보의 사역을 감당한 그와 같은 옷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을 보실 때 아름답게 보시기를 원하는 그 뜻에서 이 제사장의 옷은 아주 아름답게 이와 같이 맞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가 입었던 무화과 나무 잎은 초라하기 그지없습니다. 햇볕이 뜨고 시간이 지나면 그 만들었던 무화과 나무 잎은 여지없이 다 말라가지고 부스러지고 그것들은 다 이제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제사장에게 입혀주시는 그 옷은 아름답고 거룩한 옷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볼 때 깨끗하고 아름다운 옷으로 단정한 옷을 입은 그와 같은 모습을 보고 싶어 합니다. 누가 자기 자녀에게 그냥 낡고 때 있고 아주 더러운 그런 옷을 입히기를 원하는 부모님이 어디 계시겠어요? 자신은 입지 못해도 자녀들에게는 좋은 옷으로, 아름다운 옷으로, 깨끗한 옷으로 입히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그의 사랑하는 자녀의 모습이 거룩하고 아름다운 모습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 이후로다 그들은 죄와 허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상실했습니다. 온갖 추한 모습이 벌거숭이와 같은 자들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라 누추하고 더러운 죄인의 모습만 나타날 뿐입니다. 제사장도 사실 우리와 다름없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그러한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아론과 그의 아들들, 그들을 보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설 수 없는 그와 같은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거룩하고 특별한 옷을 만들어 입기를 바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양의 가죽을 정제해서 아름답고 거룩한 옷을 지어 입히시고 허물과 누추함을 감추셨듯이 그의 자녀들에게 거룩한 의의 옷을 입기를 원하셨습니다. 성경은 그 옷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갈라디아 3장 26절로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우리는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가셨습니다. 변화산에 올라가서 이제 황홀한 체험을 제자들은 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하늘에서 갑자기 이제 밝은 빛이 임하면서 주님의 옷이 흰눈처럼 빛이 났습니다. 얼굴은 밝은 광채가 났고요. 그래서 그 옷이 얼마나 아름답고 휘어졌는지 모릅니다. 주님의 옷은 이처럼 거룩하고 아름다운 옷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이 주님의 의의 옷을 입은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다 감추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4절은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세례를 받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은 정욕을 위해서 이제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서 정욕을 위해 살지 말고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이 옷을 입게 되는데 오늘 이 옷을 입고서 우리가 함부로 더럽게 그렇게 이것을 이제 묻힐 수가 없습니다. 진흙가에 이제 진흙탕에 가서 뒹굴던가 더럽고 추한 곳에 가서 이제 깨끗하고 거룩한 옷을 막 이제 그렇게 더럽혀서 되겠어요? 그렇습니다. 예복을 입은 사람은 흙탕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매사에 조심조심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말에 신중하고 행동에 신중해야 됩니다. 성도는 입은 옷에 이제 어울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군인이 군복을 입고 군인에 걸맞는 이제 삶을 살아야 되고 또 각자 옷 입은 옷에 맞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듯이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면은 사람들이 우리들을 개인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으로 봐요. 그래서 우리들의 말이나 행동 이 같은 것에는 더 때로는 세상 사람들의 냉혹한 판단이 따릅니다. 아이고 예수 믿은 사람이 저래. 예수 믿고 저래. 예수 믿는데
왜냐하면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보다 더한 것들을 잘못해도 그렇게까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냥 자기들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우리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들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라고 했습니다. 종종 영국의 왕실에서 있는 행사에 이제 텔레비전으로 중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국 왕실에 누가 결혼을 한다든가 뭐 장례식이 있다든가 이런 때에 보면은 아주 화려하게 그지없습니다. 거기에 여왕이라든가 뭐 이제 가족들 보면 얼마나 품이 있는지 모릅니다. 말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고 모든 매사에 그렇게 품위가 나타납니다. 왕실의 이제 권위를 나타내고 그런 것들 때문에 그렇겠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들 못지않게 그들보다 더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옷을 입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이 옷에 걸맞는 이와 같은 삶으로 다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이 제사장이 이제 입는 옷 가운데는 머리에 쓰는 일종의 모자가 있습니다. 모자가 있습니다. 이 제사장의 옷은 머리에 쓰는 관과 상하체를 가리는 옷인데요. 이 모자는 창이 없는 일종의 터번형으로 이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앞에는 금으로 패를 만들고 그 위에 글씨가 쓰여져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예. 왼쪽 여러분들 왼쪽이 제사장이 입는 옷입니다. 오른쪽은 이 제사장이 쓰는 모자고 이 제사장이 쓰는 이제 모자 바로 밑에 이마에 이제 노란색은 금으로 만든 패입니다. 그리고 글씨가 흐른데 이 글씨는 뭐라고 썼냐면 히브리어로 카도시아나이 앞에 거 보여주세요. 카도시아나이라고 썼는데 그 말의 뜻은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쓴 겁니다. 여호와께 성결. 오늘 이제 모자를 쓰고 이제 제사장이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과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반드시 이 옷을 입고 복장을 갖출 뿐만 아니라 머리에 모자를 써야 됩니다. 모자를 써야 돼요. 이 모자를 쓸 때 이 모자 앞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써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살아남지 못해요. 오늘 이제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것은 제사장이 성결할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모든 백성의 죄를 덮어주고 감싸주는 그런 역할이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이 하나님을 향해서 설 때는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을 바라보시고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것을 보시고요. 또 반대로 등을 돌려가지고 백성들을 향해서 볼 때는 백성들이 이 제사장이 이제 모자 밑에 있는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이제 성결하게 섰습니다라고 하는 것이고,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성결하라라고 하는 이런 의미로 제사장에게 이와 같이 이제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이제 말씀이 쓰여져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백성들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이제 성물을 가지고서 이 성물을 드리는데, 이것은 단순하게 물질만이 아니라 여기에 하나님 앞에 이제 백성들의 참된 헌신, 마음, 또 그 사랑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을 드리는 성결하고 깨끗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성물은 온전하고 깨끗하고 온전한 것을 드려야 됩니다. 예수님께서요, 마지막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근데 성전 입구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중에는 이제 돈 바꾸는 사람들, 그리고 양이나 염소나 소 이와 같은 것들을 파는, 비둘기 같은 것들을 파는 장사꾼들이 있었어요. 이 돈 바꾼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이제 성전세를 드리고 그러는데, 세상 돈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돈이 따로 있습니다. 그것을 마치 외국 돈과 같이 이제 바꾸는 그런 사람들이고, 또 이스라엘에 멀리서 오는 사람들은 그들이 재물을 직접 가지고 오기가 너무 힘들어요. 오래 걸리고. 그래서 돈을 가지고서 거기서 양이나 이런 것들을 사가지고 제사장에게 드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거기 양이나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양을 드리고 비둘기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을 드리라고 말씀했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걸 드려야지. 그런데 거기서 이 장사꾼들이 어떤 걸 파느냐? 병든 거, 또 이제 영양이 제대로 발육하지 못한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파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값으로 매겨도 싸기 때문에, 또 그리고 사람들이 이거 얼마 있으면, 조금 있으면 제사장에게 드려져서 제사장에 의해서 죽게 될 건데, 병들었거나 말거나 발육이 덜 됐거나 잘 됐거나 뭐 조금 있으면 죽을 건데, 굳이 그렇게 좋은 것으로, 또 이제 영양이 잘 된 것으로 그렇게 드릴 필요가 뭐 있느냐? 말하자면 눈 가리고 아웅입니다. 이런 것들을 팔았어요. 그리고 제사장들과 결탁해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그런 제사장들과 결탁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팔기도 하고, 이런 것들 아니면 받지도 않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다 몽땅 뒤집어 엎으신 거예요. 노끈을 가지고 채찍을 만드시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의 구려를 만드는도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것을 드려야 되는데 거룩한 것이 아닌 이와 같은 것들을 드렸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 성결, 그것은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드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것이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지만 우리의 뜻과 의지와는 다르게 때로는 우리는 무너지기도 하고 연약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결이라고, 하나님 앞에 거룩이라고,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되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나의 부족함을 붙잡아 주세요. 오직 하나님의 의지해서 나아갈 때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성결, 이것은 하나님 앞에 또는 백성들에게 드려지는 이중적인 의미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이제 이제 제사장이 입은 옷의 앞에는 흉패가 있고 여기에는 보석이 있습니다. 아까 보여줬던 장면 좀 보여주세요. 예. 제사장의 이 가슴에 이제 이 흉패 위에 있는 보석이 있는데 전부 12개의 보석입니다.
이 12개의 보석은 뭐를 의미하냐면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의미해요. 유다 지파를 비롯해서 이사갈, 스불론, 루벤, 시므온, 갓, 이제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단, 아셀, 납달리 12지파를 상징하는데요. 이스라엘의 12지파는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을 의미하죠. 그런데 그들을 이와 같은 이제 이 보석으로다가 상징적인 의미로 달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이처럼 보석과 같이 여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보석과 같이 여긴다. 그런 의미예요. 그렇습니다. 사실 그들은 그렇게 보석같이 여길 만큼 그런 사람들은 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처럼 보석같이 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백성들을 귀히 여기는지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49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궁일이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혹시 잊을지 몰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않겠다. 바로 그 말씀입니다. 오늘 제사장이 입는 이 옷에는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보석처럼 이렇게 박혀져 있습니다. 내가 너를 보석처럼 아끼겠다. 보석과 같이 여기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의도가 제사장이 입는 이 옷 속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이제 대신해서 제사를 집전할 때 하나님, 저들이 저렇게 이제 불순종하고 원망하고 하나님께 대해서 반항하고 그렇지만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저들을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들을 이처럼 존귀하게 여긴다고 하는 그와 같은 의미가 함께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이 제사장의 옷은 생명을 보호하는 큰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출애굽기 28장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이 제사장이 입는 옷이 아주 세밀하게 하나님께서 이 옷을 이렇게 지어라. 여기에는 이런 재료를 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중에 출애굽기 28장 31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에봇 받침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하되 두 어깨 사이에 머리 들어갈 만한 들어갈 구멍을 내고 그 주위에 갑옷 깃같이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석류를 쏘놓고 금방울을 간격을 두어 달되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한 금방울, 한 석류, 한 금방울, 한 석류가 있게 하라.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올 때에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제사장이 이 옷을 입고서 성소에 들어가고 나올 때마다 다시 한번 옷을 보여주실래요? 그렇습니다. 여기 대제사장의 복장인데 이 아래쪽에 보면 치마같이 청색 그 이제 부분이 있죠. 거기에 이제 오른쪽에는 확대한 건데 여기에 금방울과 석류로다가 방울을 달라라고 했습니다. 이 방울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이 제사장이 움직일 때마다 딸랑딸랑 소리가 납니다. 소리가 나요. 제사장이 이 옷을 입고 성소에 들어갈 때 딸랑딸랑 소리가 나고 나올 때 딸랑딸랑 소리가 납니다. 지성소에 들어가서 1년에 한 번 이제 대속죄일에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대신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드립니다.
그럴 때 이 소리가 나는 거예요. 움직일 때마다. 근데 이 소리가 오랫동안 안 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죽은 거예요. 죽은 겁니다. 만약에 이 대제사장이라도 하나님 앞에 범죄함이 있다면 그는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소리가 난다는 것은 대제사장이 살아있다는 것이요, 대제사장이 일한다는 것이요, 대제사장이 이제 그 사명을 감당한다고 하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소리가 나지 않는다는 것은 이와 같이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대제사장은 반드시 이제 방울이 달린 이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제 명령 없이 아무 때나 아무 옷이나 입고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존귀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함부로 그렇게 이제 대할 분이 결코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왕정 시대에 블레셋과 싸우다가 그들이 목숨처럼 귀히 여기는 법궤를 빼앗겼습니다. 법궤를 블레셋 나라가 빼앗아 갔어요. 그런데 이 법궤를 빼앗아간 블레셋 나라에 각종 재앙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이 할 수 없이 야, 저거 안 되겠다. 이스라엘에게 다시 돌려주자.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이 이 법궤를 모셔오는데 법궤를 수레에다 이제 그 위에다 앉혀놓고 이 법궤를 끌고 왔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이 법궤를 실은 소가 아마 움직였던지 아마 그래서 이 법궤가 수레에서 떨어져 가지고 잘못하면 깨질 판입니다. 법궤는 상자거든요. 상자인데 이것이 만약에 수레에서 떨어졌으면 이게 깨지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손상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법궤를 모시러 갔던 사람 중에 하나인 웃사라고 하는 사람이 얼른 그 법궤를 붙잡았어요. 떨어지면 안 되니까. 그런데 이 웃사가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다윗 왕이 이 법궤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데 중간에 이 법궤를 모시러 간 웃사가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이스라엘이 난리가 났어요. 아니 도대체 하나님의 법궤가 떨어져서 깨지는 것을 막으려고 법궤를 붙잡았는데 왜 그 사람이 죽겠어요? 레위기에 보면 이 법궤는 이제 레위 지파 중에서 이제 특별히 선택받은 사람들이 이 법궤를 이제 옮길 때에는 어깨에 메고 옮기라고 했어요. 어깨에다 끈을 해가지고 어깨에다 메고서 이제 이렇게 옮기라고 했는데 그것을 그냥 멀리서 오다 보니까 아마 아이고 법궤 빨리 모시고 왔으면 좋겠다. 먼 길 가야 되는데 그래서 술에다 싣고 왔던 거예요. 술에서 싣고 오다 보니까 그런 일이 생겼고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이제 웃사가 생명이 떠난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내 임의대로 내 편의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돼요. 오늘 이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 하나님의 거룩한 옷을 입고 그 옷에 이제 모든 것들이 제대로 다 부착이 되고 모든 것을 다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아이고 이 거창스러워. 이거 뭐 이렇게 여기다 방울을 달고 석류를 달고 이거 아이고 뭐 이렇게 뭐 간편하게 입고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입고 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옷을 입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그가 살아있음을 이제 선포하는 것이고 또한 증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용서와 자비와 은총으로 하나님께서 받아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구약의 제사장은 레위 지파 아론의 후손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베드로전서에 말씀한 대로 너는 거룩한
이제 제사장이라라고 했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 저와 여러분들은 한 사람 한 사람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셨어요.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제사장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이 거룩한 옷을 입고 제사장이 나가서 하나님 앞에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제사장이 그 12지파의 모든 보석이 새겨진 이제 12지파를 품고 하나님 앞에 중보하며 하나님 앞에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듯이 세상에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서 중보자의 사명을 감당하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이제 모자 밑에 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우리가 서야 할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제사장의 옷을 입으라. 제사장의 옷은 어떻게 보면은 거추장스럽습니다. 행동과 삶에 있어서 제약을 받습니다. 제사장의 옷은 세상 사람들이 봐도 딱 알아요. 저 사람 제사장이구나. 그 옷이 세상 사람들이 입는 옷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노출된 이와 같은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더 조심스러워야 되고 세상 사람들에게 더 영향력을 끼치고 그런 것입니다. 어제도 기독교 어느 단체에서 대국민 사과하는 그와 같은 모습을 봅니다. 코로나19에서 많은 부분이 교회라고 하는 곳을 통해서 적지 않게 전파되고 뉴스를 볼 때마다 어떤 때는 좀 편향적인 모습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아쉬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또 그것이 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기도 해요.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 예배는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이 예배드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그 예배라고 하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때로는 위협하고 그런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 예배겠어요? 하나님이 그런 예배를 원하시겠어요? 너는 다른 사람들 생명을 위협하면서까지 예배하라. 그건 아닙니다. 다른 사람 죽어도 좋으니까 너는 예배해. 죽어도 예배해. 그거 아닙니다. 본질을 잃어버린 거예요. 본질을 잃어버린 거예요. 제사장의 옷을 왜 입습니까? 생명이 귀하기 때문이에요. 제사장의 옷에 왜 방울을 답니까? 생명이 귀하기 때문이에요. 제사장이 왜 일을 합니까? 백성들을 대신해서 중보해서 죽을 영혼 살리기 위해서. 그것이 사명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제사장의 옷을 입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비추는 사람들입니다. 제사장의 옷은 특별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 제사장의 옷을 입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중보자의 사명, 하나님께 세상 사람들에게 여호와께 성결, 또 그리고 생명을 보호하는 이와 같은 일에 앞장서는 우리 연수민의 가족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